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랬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길래 담대했다 이렇게 말하겠는가? 그건 바로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신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이다. 그분을 믿음만이 구원이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일이 없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누구 앞에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종교로 생각을 해요. 인도만 많은 게 아니라 일본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에도 참 다 조사도 못해요. 별걸 다 믿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그 말들을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할 게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겠을까? 한 역사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증거하죠? 사도들이 증거하죠. 근데 사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죠. 그것도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이 생각나게 해줘요. 오늘 여기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뭐로 봤다고요? 범인으로 알았다. 무슨 죄 지은 범인이 아니라 이거 참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죠. 지도자급도 될 수도 없는, 좀 더 심한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 아주 고기나 잡던, 그물 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 아니 저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평범한 누가 봐도 무슨 지도자급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놀랍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그것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일어서지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4장 22절에 보면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서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그렇게 너희들 우습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자 일어나가지고 걸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뭐 사실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해. 사람 겸손해지 너무 아프니까. 이건 죽을 지경이더라. 어디가 뭐 잡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어디 침 잘 놓은 데가 침을 맞았는데 그냥 나은 거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이 그냥 맨날 거기 침 맞으라고 그냥 거기를 막 소개하고, 사람들 뭐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가면 그냥 직팡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침만 맞고 나가도 막 그냥 소개하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40세 되도록 평생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땀을 입었어요. 얼마나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오래도록 성전 미문 앞에 구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렇게 나음을 입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기도하러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이야, 베드로가 뭐 그냥 기도 안 받던 그냥 그 미문에 있던 당신 알아볼라? 알지? 일어났대?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일 했다고? 소문이 그냥 덮어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들을 본래 한 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적이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도 늘 성전을 출입하니까 그 사람 봤죠? 알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걸 걷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비난할 수가 없어. 네가 고쳤냐?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눈으로 확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적을 봤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건 저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원주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지도다라고 지금까지 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너무도 잘못을 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박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으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봤냐고 물어.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선생님, 우리가 뭐든지 다 보고만 믿습니까? 선생님 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 보고만 믿었습니까? 제가 뭐라, 이순신 보셨어요? 못 봤대. 그럼 믿습니까? 믿죠 그러더라고. 나는 안 믿는데요? 나는 못 봤으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순신은 안 보고도 믿던 나도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믿는 거를 보지 않고 믿느냐고. 마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요. 선생님은 훈민정 만든 거 세종대왕 봤어요? 못 봤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닌 것도 많아요. 역사 속에. 돌아보면 다 미화시켜가지고 포장하고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 없어요. 미화시키고 포장한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그대로 기록해요. 실수한 것도 그대로 기록해요. 어느 때 우리가 성경에 좀 제발 좀 이런 내용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적을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한다고 저는 이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이래서 저는 변화되었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그 증거를 보면서 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막 확신을 가지고 이럽니까? 남 얘기처럼 들어버리지. 그거 그냥 간증할 때 들을 때뿐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적 표적이 어느 때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강팍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강팍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어떤 왕이죠?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눈앞에 다 봐. 근데 믿어요? 안 믿는. 그러면 바로는 그렇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 안 봤어요? 볼 때는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야, 그러다가 조금만 앞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한다. 그 이적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놀라운 일이네. 기쁜 일. 우리는 이적이 안 일어나도 기도했는데 병을 고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져도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고쳐지기를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구나. 그쪽으로 우리 한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면 더 내가 인내해야 돼. 우리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어느 때는 지쳐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진정한 이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이적이죠? 내 성령을 받은 게 이적이죠?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적이라. 이 신분 변화는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의인된 것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내가 좀 의인 되어가지고 죄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죄인으로 돼가지고 의인된 것이 의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적이 어디 있냐고. 병 고침 받았지만 영원히 다시 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병이 나았어도 결국 병 때문에 인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주가 되어가지고 사도들이 다닌 데마다 모든 병자들마다 다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안전병이를 다 일으켜준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어떤 계기를 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정말 이 사도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사도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누구를 나가라 한 거예요? 여기 공의는 예루살렘 공의를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데 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기록해 보면 공회에 71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예루살렘 대회의라고. 이 회의가 왜 공회냐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죠. 총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걸 해야 된다고. 나라 일도 국회가 모여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듯이 당시 공회에는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사도들을 내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사도들도 같이 있으라고 하고 회의하면서 그들 주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가라고? 그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거 사실 무효죠, 무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내보내버려.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라.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문제가 되어서 회의를 열게 됐다면 그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내보내버립니다. 나가 있으라고. 그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의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 저쪽에 구걸도 안 하고 그냥 방에만 있던 사람 같으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인지 누워있는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고쳐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인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기에 출입하고 성전 제사하기에 출입하는데 40년 동안 그가 몇 세부터 거기 와서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면서 가면서 이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쳐졌대. 지금 걷고 있잖아. 저봐. 저 사람이잖아. 유명해져 그랬어요. 유명해져. 유명 인사가 됐다. 요즘 TV도 나와서 말 한 번 잘해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려다니잖아요? 토론에서 좀 뜨면은 다음에 공천 받더라고. 집 건축 하고 방송에 한 사람 벌써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잖아요.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조금 알려지면. 근데 이 사람은 좋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 구걸하면서 알려진 사람이 그런 사람 고침을 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나타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우리만 모른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법을 결정한 방법이 뭡니까? 17절이었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했어요? 위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좋다. 우리도 인정한다. 이제는 더 하지 마라. 지금 계속 다니면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 못하게 합니다. 여기 이 이름 누구를 말하죠? 여기 이 이름은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감 있는 거죠. 예수 이름에 대해 내가 믿는 예수님.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어디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겠다. 구하는 거예요. 나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나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구원주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늘 듣기만 해도 좋고 말하기만 해도 좋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누구 이름을 믿음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담대함.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늘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18절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야,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이러지 못하게 하자. 이미 뭐 된 거 어떻게 하겠냐. 소문 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결론 합의를 했어요. 이때 이제 부릅니다. 공회의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먼저 경고를 해요. 야, 베드로, 요한! 지금까지 날 봐주는데 경고한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를 이제는 언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구원주를 자기도 십자가 못 박고 죽였는데 그분 이름을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예루살렘교로 형성이 되니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사도의 일이죠. 아니, 사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좀 조용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선교사들이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가서 복음을 안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선교지.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돌아온다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가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고요. 그런 의지 없이는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경고에 성령 받기 이전 같으면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아이고 못하게 하니까 저걸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네. 하지 마자. 그럴 텐데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람이라면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말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 한다고 그랬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 말을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사명을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적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주님이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멋지죠? 베드로, 요한 멋진 사람이 됐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좀 전도할 때는 담대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담대하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거, 믿고 있는 내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경고한다고 위협한다고 우리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예수님 3년 공생애를 봤어요.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성령 강림도 봤어요. 다 보고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다 들었어요. 아니 보고 들은 것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게 사도인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죽으라 그러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차라리 죽으라 그러라. 이거 못하게 한다면 이게 뭐 산 목숨인가? 사도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도인가? 죽은 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는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하겠다.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위협하고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한다. 보고 들은 것을 왜 말해줘야 되죠?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들려줘야 성령의 역사예요. 뭐 그냥 세상 비유만 잔뜩 말한다고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 피 흘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피 흘림, 우리 죄를 씻는 재료가 됐어요. 우리 죄를 세탁해 준 거죠. 그리스도 피로 싹 정결케 씻어버린 거,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인이 됐다고. 우리는 의인으로 무엇을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리스도 의를 입어버렸으니까. 의인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요한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려줘야 돼. 누구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선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 무슨 산상순 이런 걸 들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돼. 그래, 뭐. 그리스도를 선포해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됐나요? 사람이 범죄였어요. 동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 예표죠. 연습하게 한 거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제사를 드려야 완전한 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사람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되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원사역은 뭐예요? 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십자가 찍혀 피 흘려 죽었다. 사람이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대부분 그래요. 사고 나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고 난 게 아니라 채찍에 때리고 창 찔리고 손, 발에 못을 박고 그렇게 해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지혈이 안 될 정도로. 로마의 시대의 채찍은 무서워요. 가죽 끝에 나비 붙어가지고 탁 던지면 살이 꽂힌다.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나 하면서 피가 막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걸 지혈해 주겠어요? 계속 십자가 지고 지금 가시는데. 그러니까 기진맥진 사람 피가 흘리면
힘을 못 써요. 이미 십자가 달렸을 때는 피를 다 쏟아버린 거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도 피가 나오는 게 물이 다 빠져버린.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아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내위계임이 약속을 했고, 그 내위계에 있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자세히 들려줄 때 믿음이 발생해요. 그렇게 들려줄 때 듣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죠. 그래, 너 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런 일을 이뤘다.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다. 고백하게 만든다.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감격이 있어요. 세상 어떤 것을 주면서 그 하락을 저는 안 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명예를 줘도 저는 거들떠보지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마치 귀한 보화 같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떤 보화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나. 이거 잊어버리면 재산이 날아가 버리나. 자다깨다가도 확인하고 어디 갔다 와서도 확인하고.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 우리 삶이 바뀌죠. 세상 어떤 유혹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바울은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들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에요. 세상 어떤 지식 다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다 몰라도 범인, 베드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 본래 무식한 놈이고 저놈이 고기나 잡는 놈이지 회당이나 제대로 다녔겠냐, 율법이나 제대로 구약 성경을 알겠냐, 저런 놈이 뭘 안다고 저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지 놀랄 일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느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공부한 사람이 어디냐? 그들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 그들에게 비하면 베드로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지 못한 걸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최고의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그러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로서 감말리알 밑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겨버려요. 똥처럼 취급해버려요. 배설물 하니까 뭐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들리죠? 그냥 똥이야, 똥. 여러분 누가 똥을 쳐다봅니까? 피하죠? 그지? 왜 이리 그러지? 응. 더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놔두는 사람 없다고. 빨리 피하든지 버려버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거 그냥 또 버렸다가 또 취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안 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왜요? 그리스도가 부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뭐 무슨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분명히 저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어디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우리 본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가 부업이에요. 안 믿으면서 부업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목사도 누구 앞에서, 성도 앞에서 목사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 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120명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믿은 그리스도를 어떤 누가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우리 삶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귀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누구 앞에서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베드로 요한처럼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때에 성령의 역사함을 확신하며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노년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산업 일터에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더 견고히 거하도록 늘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